함께 살펴볼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기 나는 사람과 냄새 나는 사람, 향기 나는 사람과 냄새 나는 사람. 우리는 먼저 서로 인사했죠. 서로 인정해드렸죠. 당신은 향기 나는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까? 네, 향기는 좋은 냄새, 좋은 냄새를 주로 향기라고 하죠. 향수를 뿌리는 이유는 뭡니까? 향수를 뿌리는 이유, 크게 좋지 않은 냄새를 이제 중화시키거나 좋지 않는 그런 역겨운 냄새를 이제 가리려고, 또는 이제 더 좋은 향을, 더 좋은 향취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우리는 향수를 이제 뿌리기도 합니다. 그 전에 삼겹살에다가 마늘 엄청 먹고 그거 감추려고 TV에서 후라보노라는 껌이 한참 해봤거든요.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런 역한 냄새, 그런 역겨운 냄새, 그것을 보통 냄새난다, 냄새가 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향수의 기원은 원래 고대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그 신이 좋은 냄새를 맡으라고 몸에다가 뭔가 향내 나는 그 물질들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식물의 그런 액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뿌리고 이렇게 신전에서 제사하면서 자기 신에게 그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고 싶어서 그렇게 향수가 그때 기원이 그렇습니다. 또는 향나무 같은 향을 이제 쪼개 가지고 말려서 향불을 피우죠. 그래서 신전에서 향내가 나서 신에게 그 아름다운 향, 좋은 향을 흠량하라고 이렇게 향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향수의 그 기원이죠.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냄새, 어떤 좋은 냄새, 어떤 향기를 가지고 나가야 할까? 우리는 향수 많이 뿌리면 옆 사람이 고통스러워하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 어떤 향기를 가지고 가야 할까?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자, 사람도 영적으로 향기 나는 사람이 있고 냄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암내. 근데 동양 사람들 이쪽, 동남아 이쪽, 아시아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암내나 막 역겨워 막 이렇게 하지만 그들도 우리에게서 냄새가 난대죠. 무슨 냄새가 난대요? 마늘 냄새가 난대. 우리는 모르지만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죠. 서로 이렇게 몸에서도 이렇게 냄새가 나기도 하고 향내가 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도 역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향기로운 냄새,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향기로운 사람, 향내 나는 사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자, 누가복음 6장 45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또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네, 사람이 향기 내는 사람이냐, 역한 냄새를 내는 사람이냐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있으면 악한 냄새, 역한 냄새가 나겠죠. 마음에 착한 것, 선한 것이 들어있으면 향기로운 향내가 나겠죠. 주로 향기로운 사람들은 본문의 말씀처럼 대독해 준 말씀처럼 말과 이 행동에서 사람의 마음을 또 즐겁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주죠. 소망을 갖게 해주고 또 희망차게 만들고 또 영적으로는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삶을 살게 해주는 정말 향기로운 사람. 안 좋은 냄새, 역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은 또 언행으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죠. 우울하게 하고 막 짜증나게 하고 분노가 치밀게 하고 또는 영적으로는 세상으로 더 이끌려가게 만들고 세속화시키고 정욕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미혹한 사람도 있다. 역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 자, 향기 나는 사람들은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그 향기 내는 사람들 위주로 그 사람을 위주로 모이죠. 야, 참 저 사람은 향기가 나네. 저 사람은 참 향기로운 사람이다. 그 향이, 그 사람이 풍기는 그 향이 향기로 느껴지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풍기는 그 향기가 오히려 역한 냄새, 더러운 냄새, 역겨운 냄새로 맡아지게 되고 그렇게 인식이 되면은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겠죠. 냄새나는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담배를 피우죠. 술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십니다.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박 냄새를 맡죠. 그들은 기가 막히게 그들끼리 모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죠. 그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그 냄새를 공유합니다. 담배 하나 빌립시다. 안 주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죄를 나누는 일에는 아주 인심이 좋습니다. 근데 신령한 것,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싫어요. 무슨 따분하게 교회야. 싫어. 그러니까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향기가, 신령한 향기가 역겹게 맡아진다는 거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까이 하기 싫어.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영혼을 살리는 향기인데 사망으로 가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사망의 냄새, 역겨운 냄새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뭐의 문제예요? 영적인 타락입니다. 마음이 타락해서 그것을 못 맡는 겁니다. 감각이 무뎌져서 그 향기인지 역한 냄새인지 타락했을 때는, 주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는 향기 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여전히 역겨운 냄새가 나는 삶을 여전히 풍기고 살까? 아마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서 나타날 겁니다. 기왕이면 냄새나는 그런 삶보다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더 향기로운 삶을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향기를 더 풍기는 사람인가? 나는 냄새를 더 풍기는 사람인가? 분명 두 개 다 있을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 더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냄새도 나겠지만 그러나 냄새가 가려질 만큼, 내 육신의 냄새가 가려질 만큼, 내 단점의 그 냄새가 가려질 만큼 정말 더 향기가 내게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향기로 나를 다 감춰주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꼭 향기 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대독해 주신 본문의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슨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근데 그 향을 맡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냄새 좋다, 향기 좋다. 우리에게선 풍기는 그 향취, 우리에게서 풍기는 그 향기를 어떤 사람은 향기롭다, 좋다, 가까이 하고 싶다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아우 저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아우 보기도 싫어. 역겨운 냄새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령한 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 모이고 하는 것을 정말 좋은 향기로 여기고 그곳에 가려고 하냐. 아우 따분해. 기도하는 거 따분해. 예배하는 것도 따분해. 성경 읽는 것도 따분해. 이렇게 그것을 오히려 이 역겨운 그 냄새로 내가 인식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령한 것을 좋은 향기로 맡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 로마, 고대 로마에서 이제 전쟁을 이렇게 벌이잖아요. 전쟁을 벌이면 꼭 그 중에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장수가 그 병사, 그 군대를 지휘하는 그 지휘관, 그 장군이 이제 승리하게 되면 이제 개선식을 하게 됩니다. 로마까지 쭉 이제 입구에서 모여가지고 병사들과 함께 딱 사회를 하죠. 그러고 나서 막 이제 막 환호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보내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럼 늠름하게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개선 장군이 쫙 선두에서 쫙 영광스럽게 박수를 받으면서 쫙 갑니다. 그 퍼레이드가, 그 개선 장군의 그 퍼레이드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그들이 섬기는 주피터 신전까지 연결됩니다. 신전까지. 그때 로마 사람들은 뭘 하느냐면은 곳곳에다가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웁니다. 야, 승리했구나. 그럼 그 향이 저 멀리 퍼져가지고 로마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개선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소문만 들었던 그 승리가 향을 맡으면서 진짜구나. 진짜 승리했구나. 이번에 전쟁을 치렀는데 우리 로마가 진짜 승리했구나. 뭘로 알아들어요? 멀리서 그 향으로 곳곳에서 이 개선식을 하면서 막 향을 피우니까 그 향이 진동을 해가지고 로마 전 시내 사람들이 향을 맡으면서 야, 생명의 냄새, 승리의 냄새, 이겼구나. 아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향기를 사망의 냄새로 맡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반드시 개선식 할 때는 적군의 우두머리나 준하는 사람들을, 몇몇 지도자들을 산채로 끌고 오죠. 그리고 처형하는 처형식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몇 명이 됐든지 간에 그 개선식의 맨 뒤에 밧줄에 묶여서 쇠고랑을 뭐 차든지 착고에 채워가지고 질질질 뒤에서 끌려옵니다. 그들이 맡는 로마 사람들이 피워놓은 향이 향기로울까요? 우리는 실패했어. 우리는 졌어. 우리 민족은 말살당했어. 우리 민족은 멸절당했어. 우리는 끝장이야. 그 향기가 향기롭겠냐고요. 역겹겠죠. 죽음의 향기죠. 사망의 향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때 당시에 그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16절. 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누굴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야. 포로들이죠. 포로들. 저 사람은 누굴까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굴까요? 승리한 쪽이죠. 승리한 쪽입니다. 자,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마귀 입장에서는 사망의 냄새를 맡는 겁니다. 졌구나. 또 놓쳤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패하게 되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게 되면 마귀 입장에서는 향기로운 냄새인 겁니다. 야, 마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누가 향을 피우느냐? 우리가 향을 피워야 되냐? 마귀라는 놈이 향을 피워야 되냐? 누가 향 피워야 돼요? 우리가 향을 피워야 되죠.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향기롭다는 겁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역겨운 냄새지만 하나님께는 최고의 냄새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때, 세상과 싸워서 이길 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향기롭게 맡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흠량하시도록, 기쁘게 그 향을 맡으시도록 늘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에도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으실 만한 향이 되잖아요. 얼마나 귀했던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아 금향로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다 받아오라. 그러니까 금향로에다가 천사들이 향을 받아가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향기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은 향기롭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향기롭게 그 냄새를 맡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사망이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역겨운 냄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도 그들에게는 역겨운 냄새라는 겁니다. 왜? 망할 사람들이니까,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를 아주 역겨운 냄새로 맡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우리는 맡는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향기로운 그런 꽃들을 이렇게 보고, 장미 넝쿨이 쭉 있는데 가만히 봤습니다. 막 나비들이 이렇게 날아들고, 뭐 꿀벌, 장미에서는 꿀벌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나비, 향기로운 꽃밭에는 나비도 있고 꿀벌도 있고, 하여튼 뭐 그 꿀 냄새 좋아하는 벌들이 쫙 모이긴 하죠. 근데 신기하게 향기로운 꽃밭에 모기를 못 봤어요. 향기로운 꽃밭에 파리를 못 봤습니다. 향기로운 꽃밭에 뭐 어쩌다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끓지는 않죠. 향기로운 꽃밭에 막 모기가 막 그 꽃에 달라들어서 그 빨아먹습니까? 향을 맡습니까? 그 향기로운 꽃밭에 이 파리떼가 막 달라들어가지고 그 향기를 빨아먹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싫어할 겁니다. 어찌 영적인 것도 이렇게 똑같은지. 그리고 강화도에 어디를 갔는데 아주 조화했죠. 조화인데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조화인지 생화인지 한 5m 거리, 한 2, 3m 거리 갈 때까지도 도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꽃 화초를 좋아하다 보니까 막 신기한 안 보던 화초 보면은 막 그냥 자동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 이게. 와, 예쁘다. 근데 거의 가까이 갔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렇게 향기를 맡아봤는데 향이 하나도 안 나. 향이. 대천하에 나비 한 마리 없더라고요. 꿀벌 한 마리 없더라고요. 겉은 꽃인데 가짜 꽃입니다. 그러니까 꿀벌 한 마리, 나비 한 마리 날아들질 않아요. 꿀도 없고 향도 없고 하니까 가짜죠. 이미테이션입니다. 아, 나는 목사인데 정말 하나님 바라보실 때 너는 모조품이냐? 그럼 어떡할까? 하나님 보실 때 가짜로 인식되면 어떡할까?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조품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생화면, 우리가 생화라면 은은한 향이라도 나야 될 텐데, 그렇죠? 물론 봄꽃의 특징은 향이 강하지 않습니다. 봄꽃은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먼저, 꽃몽오리가 먼저 터져요. 꽃잎이 먼저, 꽃눈이 먼저 생성되어서 꽃이 먼저 터집니다. 봄꽃은 주로 그래요. 근데 당연히 가을꽃은 다 자랄 만큼 자란 다음에 충분히 햇빛을 받고 꽃을 피우죠. 향기가 진동을 하죠. 대표적으로 국화 같은 경우는 엄청난 향기가 진하죠. 꽃들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은은한 향이라도, 봄꽃이 아무리 향기가 없다고 해도 하여튼 뭐 노란, 그 무슨 꽃입니까? 노란 꽃, 추울 때 피는 노란 꽃, 산수유꽃, 노란 꽃. 우리 집 앞에 공원에 그 산수유꽃이 피거든요. 우리 집 앞에도 피고. 그럼 기아이 냄새 날 때까지 이렇게 맡아봅니다. 그러면 아주 은은한 향기라도 나요. 아주 은은한.
우리가 정말 생화라면, 생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좀 은은한 향이라도 좀 났으면 좋겠다. 진한 향이면 더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조화에는 나비도 몰려들지 않고 꿀벌도 몰려들지 않는다. 여러분, 꽃집에 가면은 이제 정리를 하느라고 두두두 가시로 두두두 다 긁어내고 막 이파리도 다 떼내고 통에다가, 한쪽 통에다가 이렇게 쭉 쌓아놓습니다. 그 보면 5월달에 막 6월달에 보면은 이제 막 바쁘게 막 그 이파리라든가 이것들 따놓으니까 밑에 그 바닥에서 통이 물이 고여가지고 썩어가지고 가만 보면 초파리들 엄청 많습니다. 파리, 모기. 이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은 썩은 냄새 좋아하는 파리, 이 초파리, 모기 이런 거 막 쫓아옵니다. 기가 막히게 쫓아옵니다. 냄새 나는 곳에 그 냄새를, 역한 냄새를 좋아하는 그런 부리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 하죠. 끼리끼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난 어떤 부류에 속하기를 좋아하는가? 썩은 냄새를 좋아하는 그런 모기라든가 파리 이런 것들은 왜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냄새를 맡을까요? 왜 그 냄새를 어떻게 맡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냄새를 좋아할까요?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들은 그게 먹이에요, 먹이. 고양이면서도 먹입니다, 먹이. 그 썩은 물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 안에도 뭔가 물론 유기물이 있고 영양소가 있겠죠, 그들에게는. 그죠? 그들에게는 독약은 아니겠죠. 근데 그 썩은 것에서, 그 썩은 물 속에서 자기 몸이 흡수를 해서 그것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고양 맞네요, 고양.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 냄새나는 것을 좋아하는 그 곤충들은 그 냄새나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똑같더라고요. 영적으로. 죄의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냄새를 향기로 맡고, 죄의 냄새를 역겨워하는 사람들은 또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향기 나는 사람이 될까? 최고의 향기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가까이 하겠다. 그 시편을 보면은 예수님은 샤론의 꽃이라죠. 샤론의 꽃, 향기 나는 꽃.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되겠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보통 부부를 보면서 아이고 남매처럼 닮았네요 할 때가 있죠. 그런 부부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죠. 이게 사람이 눈빛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 오래 쳐다보면 이심전심. 왜 마음이 읽혀지냐면 뇌파가 같아져요. 뇌파가 같아진다는 것은 서로 읽힌다는 겁니다. 생각이 읽혀지고 마음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닮아가는 겁니다. 싸우는 부부도 괴팍한 모습으로 닮아가고, 둘 다. 친밀한 부부도 모습이 친밀한 모습으로 닮아가고, 어떤 모습이든지 닮아간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똑같아요.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진 만큼 예수님과 통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구나. 예수님과 사이좋게 지내야겠다. 향기로운 인생을 살려면 향기 나시는 예수님과 더 가깝게 지내자. 더 친밀하게 지내자. 그 방법이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6절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너희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본받아 주님과 생각도 마음도 뜻도 같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그저 조금이라도 재현해 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삶을 재현한 만큼
향기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인생이 향기로운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향기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생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더 가져야겠다라고 제가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더 그 속에서 감사함을 찾아보자. 몸이 너무 힘들 때는 도수 치료를 받거나 뭐 아니면은 그냥 알아서 스포츠 마사지 찾고 알아서 막 그 카이로프락틱 뼈 맞추고 하는 거를 막 진짜 오라고도 안 하는데 전화해가지고 시간 되시나요? 막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지금 시간 되시나요? 지금 좀 예약하셔야 돼. 지금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저렇게 조정해 보니까 3시간 후에 오세요. 제가 그런 좀 안 좋은 고객이에요, 제가. 그 바른 체형, 그다음에 뭐 스포츠 마사지, 도수 치료 이런 데는 아주 그냥 뭐 갑자기 예약을 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 이 죽겠으니까 이제 막 두통 오고 그러면 막 그거를 이제 급처방으로 받죠. 스트레칭 해도 안 되면은 빨리 가서 이제 풀어줍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도수 치료를 하시는 분이 마디 이렇게 풀어져요. 그래서 저는 주로 왼쪽이 많이 뭉치니까 왼쪽에 이쪽 경동맥부터 이쪽 승모근부터 해가지고 이쪽 허리까지 해가지고 이쪽에 저는 주로 많이 뭉쳐요. 그럼 그쪽 위주로 많이 이렇게 풀어주죠.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신음 소리가 납니다. 막 이 뭉친 게 풀릴 때까지 해주셔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막. 그때는 막 제 몸이 우선이다 보니까 왜 약해? 좀 빨리 좀 풀어봐. 빨리 두통 좀 없애줘.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그 손놀림 하나를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저 손가락 누가 만드셨지? 내 몸을 만져주는 저 손가락 누가 만드셨지? 또 도수치료 하시는 선생님 손가락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만들었지. 그리고 이 도수치료 할 수 있는 기술 누가 하나님 지혜를 줘서 그 기술을 익혔지? 하나님 주셨지. 인간의 몸이 좋은 건 다 하나님께 온 지혜니까. 그 가만히 있으니까 그걸 느끼면서 손끝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안마해 주신다는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져준다는 그 생각이 되니까 엎드리세요 했는데 그 틈에 울었네. 똑바로 있으면 좀 멋쩍잖아요. 이게 그렇게 아파요? 막 이러실까봐. 그러니까 엎드리면서 이제 한참 이제 뒤를 풀어주니까 그 사이에 뭉클하더라고요. 이 손가락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만들었지. 그럼 하나님 손가락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손가락 만들어서 날 다 하나하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 그런 음성이 들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너 그러니까 내게 맡겨. 뭉쳐 살지 말고 맡겨. 다 맡겨. 도수사장 잘할 거야. 냅둬버려. 지가 알아서 하겠지. 오늘 둘 다 고개 흔들었으니 또 안 뭉치겠냐고 내가. 두 부부가 동시에 흔들면 어쩌자 하는 거야. 닮아서 수습 안 돼. 알아서 수습할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참 많구나. 그러면서 조금 감사를 섬세하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세,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에 많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익숙해지는 것. 좋지 않은 것도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려면 신령한 것에 익숙해져야죠. 안 모이는 것에 익숙해지면 모이는 게 힘들어요. 기도 안 하는 게 익숙해지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1년에 성경 몇 장 안 읽는 그런 습관으로 익숙해지면 마음 먹고 성경 읽어보세요. 읽어보려고 하세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 전에 안 됩니다. 안 읽혀져요. 익숙해짐이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익숙해지려면 성경
안 읽으면 안 되는 것에 익숙해지십시오. 아, 나는 그래도 오늘 아주 한 줄이라도, 오늘 한 장이라도, 반 장이라도, 아니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 말씀 나 묵상해야지. 그렇게 익숙해져야 돼. 그렇게 지금 얼마나 앱이 좋습니까? 성경 앱이 5dun의 말씀 뭐 한 구절 두 구절 딱딱 뜨잖아요. 매일 하나님께서 매일 띄워주시잖아요. 앱을 통해 가지고. 그 기술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 허락했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아침마다 눈 떠보면 오늘의 말씀 성경 앱에 탁탁탁 매일 바뀌잖아요. 매일. 그 한 문장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읽고 잠깐이나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쑥 들어오시는 것처럼, 느낌상 쭉 들어오시는 것처럼 생각과 마음이 정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을 막 몽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게 돼요. 큐티를 하게 되면 더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익숙해지려면 신령한 것에 익숙해지십시오.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의로운 일, 신령한 일, 거룩한 일, 그런 일에 익숙해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때가 되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내버려 두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전 세계를 보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뭐 액션이 별로 없으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에서 관심이 없고 복음에 관심이 없는 그런 나라나 그런 민족이나 그런 곳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뭐 이렇게 막 그전처럼 많이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이 없는 거죠. 갈수록 또 그걸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리고 신학교로 가는 사람들 없어요. 물론 인구가 줄기도 하지만, 출생아가 그 숫자가 줄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사명감 가지고 신학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 신학과는 정원을 줄여요. 자꾸 줄입니다. 자꾸 줄여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렇게 점점 모든 것이 이렇게 점점 마무리되어 간다는 느낌 많이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자국어 문자가 없어가지고 그 성경을 못 읽고 하는 그런 부족들이 없도록 거의 다 번역들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갈림길 막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선교 사역을 연구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그냥 쏟는 쪽에 쏟고, 그렇지 않은 곳은 철수도 하고 그냥 뭐 파송할 계획도 없고 파송 받으려는 사람도 없고, 어찌 파송 받으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그런 것들이 중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기름 부음이 없기도 하지만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되어 가는구나.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내게 어떤 긴장감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약간의 긴장감 있는 것은 아주 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붙잡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깨어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우리를 잡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익숙해져 버리죠. 이것은 심판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분위기, 마지막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내버려 둬라.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두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두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두고, 신령한 자는 신령하게 둬라. 왜요? 그냥 심판을 자초하도 냅둬라는 거죠. 하나님 나중에 그냥 공의롭게 심판만 하면 돼. 네가 선택했잖아. 기회 줬지만 네가 싫어했잖아. 구원받은 수도 차고 있는데 그렇게 싫어? 복음이 싫어? 구원이 싫어? 알았어. 그러면 내버려 두어. 이게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쫙 갈라지고 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가장 이제 마지막 장이죠. 그냥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심판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심판 어느 날 예수 오셔서 딱 하겠지만 심판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조심하십시오. 전 세계 기독교가 교회들이 몸살 앓고 있는 것이 익숙함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냥 익숙해져 버렸어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이 없는 거죠. 야, 이거 참 무서운 거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성경 보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 그렇구나. 불의한 것에 익숙하면 안 되겠구나. 더러운 것에 익숙하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익숙하려면 거룩한 일에 익숙해야겠다. 의로운 일에 익숙해야겠다. 그래, 분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 다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맞다. 피하자. 냄새 난다. 아니요. 저 사람 맞다. 우르르 쫓아가가지고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향기 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